사사기 11장 29절부터 12장 15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11장 29절 말씀부터 12장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자기 덫에 걸린 협상의 대가 사사 입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사 입다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입다는 불행한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피신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암몬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누구 하나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자로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앞에 앞장서서 싸울 자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찾게 된 것이 바로 사사 입다였습니다. 장로들은 돕당에 있는 사사 입다를 찾아가서 그를 지도자로 모셔옵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는요, 아주 힘센 그런 장사였던 것 같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협상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지도 그는 아마 계산이 정확했던 사람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입다는 장로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 또한 암몬 왕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네가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명분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오랜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시질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그저 형식적이었기 때문이죠. 그저 패턴처럼 반복되는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은 아주 거절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와서 부르짖지만 그러나 막상 도와주고 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우상을 섬기러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놀이객감이 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사사 입다를 데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이 치러지기 거의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사 입다에게 임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긍휼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도와주기를 원하셨고 그저 입다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자 입다는 활발하게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 특별히 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그들의 어떤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이런 형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붙잡아주는 때로는 물리적인 힘으로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입다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입다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군사를 모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군사를 일으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암몬 자손 앞까지 나갔습니다.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바로 치르기 직전 입다가 예상치 못하는 또 매우 어리석은 아주 이상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승리를 주신다면, 전쟁이 마치고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물이요?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이 뭐죠?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그냥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야기를 써놨을 때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사사기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사 입다는요, 어디에서 태어났죠? 길르앗에 나서 돕당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지역이 모압의 변경 지역입니다. 모압과 붙어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모압에 아주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모스는요, 타산의 신이고 전쟁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그모스에게 제사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그모스가 최고로 받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어린 자녀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진멸해야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만약에 요르단에 한번 가시면 요르단의 카락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거기에 모압 왕 메사가 자기의 아들, 이제 왕자가 될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아들을 인신제사,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이 아주 그것을 보고 경악하면서 돌아갔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를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을 지금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입다가 그만큼 혼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그만큼 아주 혼탁해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인지 또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딸이 나왔는데 아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입다의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입다가 그만큼 아주 궁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궁합니까?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입다는요, 도망간 사람입니다. 쫓겨난 사람입니다. 변두리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기지 않으면 자기는 분명히 다시 변두리 인생, 늘 도망치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것이 그모스 신앙인지 여호와 신앙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입다는 협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리도 얻고 또 암몬 왕과의 그런 협상을 통해서 전쟁의 명분도 얻었지만 지금 입다는 하나님하고도 협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전쟁에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1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안 받으셨다. 그냥 무시하셨다. 네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는 건 내가 은혜로 주는 것이고 내가 긍휼로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지 입다가 뭘 요구하든 무엇을 제시하든 1절 관계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의 결과는 대승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경내에 있었던 20개의 성읍을 부수고 항복을 받아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전쟁의 승리 후에 독자의 관심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 입다의 서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입다가 그렇게 서원했는데 그 서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굴러 갑니다. 자,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아주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미스바에 자기 집에 이르렀는데 성경의 저자는 주목해봐라. 그러면서 그 집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아라. 주의를 집중해서 보아라.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의 딸이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 전쟁에서 돌아오셨군요. 승리하면서 돌아오셨군요 하면서 문 앞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무남동료 하나뿐이 없는 그 딸이 지금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35절 말씀입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입다는요, 지금 이 잘못된 서원의 문제의 원인이 딸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자기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서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왜 나오냐? 딸이 나온 게 문제입니까? 딸이 아버지가 들어오면 당연히 맞으러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의 딸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입다는요, 자신이 한 서원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서원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당연히 받으십니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이전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셨어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지 않습니까? 입다가 자기가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 바뀌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뀌시는구나. 보았습니다. 입다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 제가 서원했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린 서원이었습니다. 제가 경솔히 드린 서원이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그 서원 대신에 하나님 앞에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받으시는 그런 회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서원을 그러면 받으십니까? 이런 서원,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서원 다 지켜야 됩니까? 이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잘못된 서원은 효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민수기 30장을 보시면 잘못 드린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인신제사 이런 건 더욱 받지 않는다라고 레위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그 서원은 속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구체적으로 값도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은 30세겔로 대신 속전을 치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자기의 외동딸을 드리지 않더라도 은 30세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혼합적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사 입다는 지금 잘못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너무나 혼탁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기준이 사라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그냥 해야겠다고 생각되어지는 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을 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리고 있는 판단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참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것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른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에는 그럴 사람들이 없었다. 용기가 없었는지, 그럴 사람이 없었는지 그런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1장 36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딸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서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지켜야 돼 라는 것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딸의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효성어린 그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 얼마나 지극한가. 사사기의 저자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혼합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모스의 신앙이 무엇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로 했던 그들의 잘못된 서원, 또한 그들이 서원을 잘못했더라도 그 옆에 누군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은 것들,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서원은 다 지키십시오. 혹은 잘못된 서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의 외형과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렇게 해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 이후에 또 다른 그런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외부 이방인들과 치른 전쟁이 아니라 동족 간에 치른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에브라임 사람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에브라임 사람들의 장기죠. 잘 되는 집에 가면 가서 시비 놓는 거, 이거 에브라임 사람들 지금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도 등장했습니다. 에브라임은요, 이 여호수아를 낳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아주 자존심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실제로 자기의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지도 않았고 이제까지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입 닫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아 놓고선 승리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위에다가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기드온, 왜 지금 전쟁 시작할 때부터 안 부르고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 지금 그러면서 쓸데없는 그런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기드온한테는 통했는데 입다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했죠? 기드온은요. 그들을 좀 잘 이렇게 안정시키고 죄송합니다. 그럼요 형님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요. 입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입다는 지금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잘 기억해 봅시다. 입다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방금 이전에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불태워버릴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입다는요. 방금 전에 딸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확 돌았을 것 같아요. 입단은요, 그냥 확 돌았습니다. 입단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협상의 대가지만 너와는 협상하지 않겠다. 뭐 거의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의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도 참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들 너희들은 다 도망한 애들이야. 근데 여러분 입다가 어떤 사람이죠? 입다는요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입다는 더 마음에 아마 길르앗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속상했는데 이런 것이 여차하는 가운데에서 아예 그냥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시의 지파들의 균열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서 기름받고 세워진 이 입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은 이제는 외적인 전쟁들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떠난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에서도 무너졌고 사명을 완수하는 데서도 무너져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을 복음화하고 제자화하는데 우리의 삶을 맞추고 헌신치 않으면 우리는 안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헐뜯어내리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이런 곳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브라임과 이 길르앗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단강을 이제 에브라임이 그렇게 해서 퇴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퇴각하는 동편이니까요. 요단강 동편에서 퇴각하던 에브라임의 사람들을 길르앗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분별해냅니다. 만약 뭐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러면 바로 죽였겠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뭐였니까? 보니까 발음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곡식이삭 이야기해 보십시오. 근데 그 곡식이삭은 한국말이고 그것이 쉿볼렛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쉿볼렛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 쉿볼렛 발음을 못하고 쉿볼렛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이 쌀 이 발음 못하잖아요. 살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쉿볼렛 그러면은 길르앗 사람 혹은 뭐 다른 동네 사람. 근데 쉿볼렛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다 하고 거기서 죽였다.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42,000명이나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사기 뒤편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내전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렇게 죽은 게 25,000명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25,000명이 죽어서 완전히 그 지파가 멸절하는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2,000명 죽은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죽은 것이다. 오히려 이방군들과 싸워야 되는 그때 그들이 자기 안에서 아주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다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입다는요,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사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지금까지 기간 중에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평화의 시기가 오래 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부터 15절까지는 3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3명의 사사 이야기,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뭐 특별히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전에 기드온과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전만 하더라도 사사는요 최고 결정권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들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패턴처럼 보여줍니다. 오늘 그 얘기가 오늘 그런 모습들이 이 3명의 사사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요 어떤 민족들과 싸워서 이겼더라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때가 평화로운 시기였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세우긴 하셨지만
특별히 쓰지 않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볼까요?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7년 동안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동안 뭘 했는가, 그가 한 업적에 대해서 남겨놓은 거 보니까 아들 30명, 딸 30명, 그리고 그들을 아내들을 만들어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들을 다 밖으로 시집 보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딸들을 받았다. 지금 그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입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안 주변에 있는 그런 주변 지파들이든 혹은 다른 민족일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주변 나라 왕들처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데 자신의 사역의 모든 힘을 다 기울였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봉사했는데 그는 특별히 언급되는 게 없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였다. 동시에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시기였다.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8년 동안 그가 사역을 하였는데 아들을 40명, 손자를 30명, 그렇게 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린 나귀를 선물해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건 이전에 야일이라고 하는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죠. 자식들에게 부를 상속해 주는 것, 그것에 모든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의 힘을 다 기울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사기 이야기에는 계속해서 아주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대 가운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다. 또한 사사들도 그것을 가지고 전장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세속적인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전에 사사기 초반의 이야기들은 사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용맹함을 가지고 지파들을 전쟁에 나가는 것이 그 사사기 초반의 그 뜨거운 분위기였는데 그 뜨거운 열기는 점점 식더니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저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쪼그라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 가운데에서 열방을 향한, 선교를 향한, 전도를 향한, 제자화를 향한 열정,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혹은 그것은 다 죄처럼 사라져버렸고 우리의 자리, 내 위치, 내 직분, 이런 것만 혹시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